어제는 가족끼리 왜 이래?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면 가정의 달 설교를 어려워하는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어서 가정의 달 설교를 하는 일도 사실은 목회자로서 조심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달 설교를 너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정의 달 설교를 통해서 좀 더 자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여러분들에겐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살아가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서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이해 폭이 높고 넓어야, 그래서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위기에 빠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위기에 빠진 가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회 위기에 빠진 가정들의 이유를 몇 가지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남자, 아버지, 남편, 그들이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이 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자들이 부단히 애를 많이 쓰고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일을 하고 살다가 보니까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 조금 더 줘도 일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내 시간 갖겠다, 이러한 자세들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대부분 남자, 아버지, 남편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과 아내와 대화할 시간들이 없고 점점 가정에서 외톨이가 되는 그러한 경향입니다. 남자들이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고, 이러한 일들이 가정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결국엔 가정에서 남자가 가정의 버팀목이 되어주던 사회였거든요. 근데 남자가 가정의 버팀목이 되던 이 버팀목들이 지금은 다 썩어서 무너져가는 그러한 사회. 그러다 보니 사회의 질서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주부이면서 아내이면서 엄마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맞벌이 부부를 하다 보니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것을 왜 다 감당해야 되나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숙생처럼 집에 왔다 갔다 하고,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남편한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 대한 양육의 문제는 오로지 그냥 아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 그러다가 보니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소외감과 허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보상은 별로 돌아오지 않고. 그런데 때로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누구 말 맞다나 공부 노예를 만들어 가는 것이 엄마 역할이죠. 자녀들을 공부 노예, 공부 벌레로 만들어 가는 이러한 일들이 가정에 점점 위기를 만나고, 그러다 보니 여자들도 지금은 한때 유행하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애인 없는 여자는 바보다, 이렇게 남편 말고 애인 없는 여자는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회적인 탈선, 탈락도 사실 많이 여자들이 한몫을 하는 것도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위기죠. 자녀들의 위기라는 것은 자녀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되어가는 어린아이들은 이제는 어른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부모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그래서 자기를 꾸지람하는 부모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살해가 일어나는 정도로 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에서 가장 상전이 누구냐? 집에서 가장 상전은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아이가 가장 상전이 되고, 특히 잘못 심어진 인식 가운데 하나가 공부만 잘하면 뭐든지 다 용서한다는 거죠. 공부만 잘하면 다 용서가 되는 가정. 이러한 일들이 마치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것이 가정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배려하는 것을 배우고 뿐만 아니라 협동하는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뭐 오히려 가정에서 최고의 상전이 되어서 애들이 고3이지 왜 부모가 고3입니까? 애들이 고3이 되면 부모가 발소리도 안 내고 숨도 죽이고 살아야 되는 이 가정의 현실들, 이게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마음 붙이고 살아가야 될 여성이 없어진 거야. 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편의 위기, 아내의 위기를 겪고 지나온 가정이 이제는 부부가 되었을 때 진짜 위기가 옵니다. 남은 부부가 아이들은 떠나고,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의하면 대기업에 근무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은퇴했을 때 일반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보다 7배에서 8배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 근무를 할 때 내놓으라 하고 나름대로 자기 혼자 독주를 하듯이 생활했는데, 막상 딱 은퇴를 하고 나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야. 아내가 알아주나요? 자기 인생 자기 혼자 살았는데. 친구가 있나요? 자기 인생 자기 혼자 살았는데. 자기가 그래도 어디 기업에서 뭐 어디서 잘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아무 일이나 하나요? 절대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7배에서 8배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더 심하게 앓는다는 거야. 밖에 나올 데가 없다는, 갈 곳이 없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 부부의 위기는 사실 노년이 될수록 점점 잘 살던 사람들이 왜 황혼이혼을 합니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쇼윈도 부부로 그냥 살다가 그것이 끝났을 때에는 이들은 황혼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쇼윈도우로 살기 싫다, 그만두자. 그리고 끝내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죠. 핵가족으로 모든 가족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아이들은 뭐 그래도 딸을 둔 부모는 참 다행입니다. 딸들은 그래도 친정하고는 가까이 해요. 그런데 아들은 며느리 눈치 보느라고, 아내 눈치 보느라고 친정 가까이, 자기 시댁 가까이 하는 일 못합니다. 공항에 가서 보세요. 공항에 가서 여행 가는 사람들은 처갓집하고 다 여행 가지, 시댁하고 여행 가는 사람이 어디 누가 그렇게 있나? 거의 없어요. 그래, 참 아들 낳은 사람들은 옛날에 아들 낳았다고 이게 좋아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참 불쌍해지는 처지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이 상황들이. 그러니 요즘 현대 사회를 우리가 가정의 위기를 맞는 가정이라고, 위기에 빠진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대 상황들. 잘 산다는 것이, 그저 잘 먹고 사는 것이 잘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잘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동물하고 다른 건 뭔데요? 동물하고 다른 건, 동물 잘 사는 것은, 동물은 배부르게 먹으면 잘 사는 거예요. 동물은 잘 사는 거, 자기 그냥 은신처가 있으면 동물은 잘 사는 건데, 인간이 그게 잘 사는 거라면 동물하고 인간이 뭐가 다른 건데요?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 방식을 쫓아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살고 죽음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분명한 인식,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인식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가정 안에 있는 존재라는 인식입니다. 사람이 가정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은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모로부터 양육받고 삶의 형태를 이어가고 우리는 가정에서 육체가 자라고 심리적인 세계가 형성되어져 가고 우리의 삶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끝납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안에서 끝나고 인생은 가정 안에서 시작되고 가정 안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 가정은 결국 집이 아닙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가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있어도 가정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 그것이 가정을 기초로 해서 그것이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정 안에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가정은 소중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보십시오.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였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부자였다. 부하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인데 그에게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런데 남자는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서로 부부가 되어서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가정의 상황, 그런데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철이 되어서 양털을 깎을 때면 사람들은 축제 때라 그래도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무엇을 나눠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때에 자기의 형제들을 초청하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 왕 다윗에게도 제가 양털 깎을 때입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 아버지가 나는 바빠서 못 가겠다. 그런데 형제들 보낼게. 그리고 형제를 보냈더니 압논을 그때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양털 깎는 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축제 때와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 나발의 양들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우리에게도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해라. 우리가 그동안 잘 지켜주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있냐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그동안 당신의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지 않았냐.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있어 잘 지켜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뒤에 쭉 나타나는 말씀은 나발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왕으로부터 도망친 어떤 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다윗이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가서 그를 맞이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어리석은 나발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해서 나발을 죽이면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됐을 때도 이 이야기는 계속 당신에게 뒤따르는 다윗이 옛날에
자기에게 뭐 먹을 거 조금 안 줬다고 그 집안 쑥대밭 만들었다. 이런 얘기 당신에게 꼬리뼈처럼 달라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발에 대해서 손을 대서 나발이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몇 가지 분명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가정이 진짜 행복해진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 완고한 사람 뿐만 아니라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과 사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사는 일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그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의 카터 교수가 쓴 책에 보면 35년 동안 3,000쌍을 분석한 결과인데 이혼에 이르는 4가지 지름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혼에 이르는 4가지 지름길. 4가지 지름길이 뭐냐? 첫 번째가 비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난.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 두 번째 변명. 끊임없이 변명하는 거. 무슨 얘기하면 계속 변명하는 거. 세 번째는 경멸. 세 번째 서로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네 번째가 담쌓기. 그래서 비난하고 변명하고 경멸하고 담쌓기를 하는 가정들은 이혼의 지름길이다. 그런 가정은 다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총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총명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금 전에 말한 존 카터 교수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더 나은 이해력을 가지려고 노력해라. 누군가가 더 나은 이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력을 그냥 나쁜 말로 얘기하면 그냥 포기해, 포기. 한마디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력을 갖는다는 것을 조금 더 그냥 나쁘게 표현을 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좋은 말로 얘기하면 내려놓음이고.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는다. 이 좋은 말이에요. 내려놓는다. 조금 더 그냥 나쁘게 표현하면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 그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카터 대통령.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죠. 그 아내가 로자린입니다. 로자린이라는 그 아내인데 두 사람이 싸움을 아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싸우는 이유가 항상 로자린이 항상 늦는데요. 심지어는 영부인이 돼서도 늦는다. 지각한다는 거예요. 이 로자린 때문에. 그러니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하기를 그냥 늘 성격이 느긋하게 느릿느릿 화장하고 뭐 모임에 가면 준비하고 남편은 늘 로자린에게 카터는 빨리 해라 재촉도 해보고 떼어놓고도 가보고 뭐 그렇게 해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도. 어느 날 카터가 생일날 아내에게 선물을 줬어요. 아내에게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주면서 거기에다 편지를 썼는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니 그냥 있는 그 모습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까지 당신을 많이 괴롭혔는데 지금부터 당신은 시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아내한테 시간 지키는 일에서 자유하라고 편지를 쓰고 그냥 그다음부터 카드는 아예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를 받은 로자리는 이야기하기를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뛸 듯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뀝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지혜인데 이걸 못하면 그냥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완고하다고 표현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완고하다는 말은 말해서 설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지만 이해가 설득이 안 되면 내가 내려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꾸는 것이 꼭 지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일. 이 감사하는 일, 나발은 지금 왜 문제가 됩니까?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것 하나라도 잃어버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라도 잃어버린 거 없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중요한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살면서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얻는 게 많습니까? 내가 더 못 얻어서 싸우는 거죠. 내가 더 못 얻어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아내가 차라리 병들어 있으면 이혼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혼을 왜 병들어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이혼을 안 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까? 내 것을 더 다 내놔도 이혼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얻어야 된다는 사람한테서 얻지 못할 때 사람은 이혼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막상 이혼해서 자기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보세요. 같이 있을 때보다 편한가? 안 편해요.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감사가 없어요. 그래도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잠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소가 있으면 구유는 지저분하지만 얻는 게 많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좀 깔끔하게 살 것 같다. 그런데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나 구유가 좀 지저분해져도 소가 있으면 얻는 게 많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러려면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도 있어서 감사하다. 전에 저희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혼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늘 내가 이혼했다는 사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알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셔터맨을 만들었어요. 셔터맨이 누구냐 하면 가게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는 사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남편인 줄 아는데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착한 남편이 있어서 와서 문 셔터 열어주고 아니면 저녁에 갈 때 셔터 닫아주고 착한 좋은 남편이 있어 좋겠다고. 남편이 아니라 셔터맨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어서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는 사람. 세상이 그런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끝을 내야 되는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을 내는 때를 오늘 성경에 계속 이어나가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손댄 게 아니에요. 나발이 그럴 때에 아비가일이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라고 그 가정을 끝을 내는 것도 하나님이 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린 가정을 어떻게 지킬까?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으세요.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고 그냥 감사하세요. 아,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아빌가일과 같은 지혜로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 은혜로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기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들을 만났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려놓는 법도 배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시작했고 주 안에서 마칠 수 있다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 믿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셨음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려놓고 감사하고 사는 일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들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들을 통해서 주신 자녀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자녀들 되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한 헌금 드립니다. 김종희 집사님, 허정숙 집사님, 고명성 장로님, 하미숙 권사님, 김창덕 장로님, 고경일 권사님, 김경옥 권사님, 김혜신 집사님, 그리고 김경옥 권사님 건축 헌금 1000번째 김종희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질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모든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감사가 범사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5월 한 달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즈베키스탄 하나님 선교 여행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목요일에 어르신들 함께하는 시간에도 주님 도우시는 사랑과 은혜가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5월도 가정이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